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여기 서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제자들이 경험했고 그것을 예루살렘 한복판에 선포했더니 예수 죽이라라고 외쳤던 예루살렘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충만함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고 흐르는 곳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도 가서 선포하여 일으키는 자로 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의 삶입니다. 안전뱅이의 삶은요,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이 그를 압도하고 있는 삶이었어요. 내가 이제 나아질 거라는 소망, 일어나서 걸을 거라는 희망은 그에게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삶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원래부터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양심에 기대어 몇 푼 던져주는 동전, 그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이 인생에 출구가 없어요. 그저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잘만 버텨보자 라고 하는 것. 그 낮은 삶에 오늘 주님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찾아가고 능히 일으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미문, 성전 미문이죠.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문은 청동으로 잘 꾸며진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그 앞에 날마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절망의 시간을 달궈진 길바닥에 내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에 손을 내미는 삶.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삶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돼야만 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리로 와서 앉아야 해요. 왜냐하면 난 걸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멸시의 시선과 함께 동전을 던져줍니다. 나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삶을 40년 가까이 살았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절망에 짓눌린 인생이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복음이 찾아와요. 안진뱅이가 느꼈던 40년 가까운 세월에 절망이 깨져버립니다. 소망 없는 삶, 그것이 깨져요. 육체의 장벽이 여러분 깨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이 절망의 인생에게 흘러가서 그의 절망을 깨뜨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세워졌는지 우리 4가지의 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일상의 기도의 걸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요, 제자들의 평범한 기도였어요. 바로 앞장 2장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날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가서 설교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날카로웠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강력한 언어로 직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직언을 들은 그들이 분노할 만도 한데 마음에 찔림을 받고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례받아요.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인원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회개하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선포했더니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돼요. 큰 부흥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자리는 어디예요? 여전히 기도하러 가는 곳.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교회가 태동됐어. 그 성취와 승리감에 도취될 법도 한데 베드로는 다시, 또 요한과 제자들은 다시 어디로? 기도하러 가요. 우리는 능력 받으면 기도를 줄이려고 해요. 내 인생이 성공하면 무릎 꿇는 시간을 줄여요. 평안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왠지 내 것 같고 계속될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잘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충만하고 이미 성령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데 그 순간 베드로가 한 선택은 다시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왜 올라간 줄 아세요? 나를 내려놓으러 올라가요. 그리고 주님, 당신만 내 삶의 주인이고 능력입니다. 그 주님으로 나를 다시 채우러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의 성전을 향한 발걸음은 나를 다시 낮추는 발걸음, 내 안에 다시 주를 높이는 그 발걸음이에요. 그렇게 걸어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역이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회의가 기도를 대신할 수도 없어요. 프로그램을 아무리 디테일하게 잘 계획했다고 해도 이것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유일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안 되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런 안 되는 나의 삶에 능력으로 일하실 당신 여전히 살아계세요. 나를 여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여전히 올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오늘 발걸음을 새롭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걸음에서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의 기대보다 늘 더 큰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 이제 인기척이 지나가죠. 사람이 지나가는 인기척이 들리니까 더 엎드리고 손을 높여서 구걸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안진뱅이 앞에 가까이 와서 서는 거죠. 그는 의뢰껏 누군가 내 앞에 와서 섰다는 건 내게 뭔가를 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얼마의 돈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동전 몇 개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내 고개를 더 숙이고 손을 더 아마 높였을 거예요. 그가 오늘 눈앞에 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했던 건 무엇이에요? 내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 내 삶이 이제 길바닥의 삶이 아니라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찬양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아니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한 건 동전 몇 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인생에 절망이 계속돼요. 나을 수 있을 거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내가 경험한 건 절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절망과 좌절이 계속되면요, 내 인생의 기대가 줄어들어요. 이 인생이요, 처음에는 나도 저 사람처럼 보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살아도 40년 가까이 살아도 내 인생이 변하지가 않아요. 멸시와 천대의 시선이 동정과 함께 던져지는 그 길바닥에 나를 다시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이 계속돼요. 좌절이 계속돼요.
그의 인생의 소망과 희망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얼만큼 줄어든 줄 아세요? 손 안에 잡히는 동전 크기만큼 그의 인생의 소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5절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봐요. 무엇을 얻을까? 안진뱅이의 무엇은 그의 기대의 가장 끝에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동전 몇 개예요. 동전 몇 개 얻어서 내가 오늘도 그거 가지고 하루를 연명해야 되지 않을까? 동전을 기대해요. 그 동전을 통해 내가 오늘 하루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양식을 기대해요. 내 손에 붙잡히는 동전 몇 개가 들어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전을 기대하던 그 안진뱅이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오셨어요. 하루 양식을 기대했지만 평생의 회복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을 통해 찾아오셨어요. 손에 동전이 몇 개가 붙잡힐 것을 그는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완전히 일으켜서 걷고 뛰고 찬양하게 할 것을 준비하고 찾아온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오랜 전략이요. 내 삶의 소망을 빼앗아요. 소망을 빼앗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기대는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할 거라는 게 안 믿어져요. 말씀은 듣지만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 삶에 그대로 역사할 거라는 거,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은 아니야, 그냥 옛날에 하던 위인전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대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안진뱅이의 온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고난의 삶, 뭐 해도 안 되는 삶 앞에 서지 마시고 다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붙잡아 이끄시는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충만한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부르질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예수 이름 외쳐 부르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6절을 직역해 볼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를 원문에 의하여 직역해 보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오늘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게 원문에 의한 해석이에요. 주다라는 건 에코,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에코라고 부르는데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지니고 있는 것, 내가 오늘 붙들고 있고 내 삶에 간직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너한테 줄게 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고 지니고 있고 붙들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베드로가 오늘 그걸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타인에게 내게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가지고 없는 건 못 줘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했고 그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 이름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요, 당신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를 일으키는 능력인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 그 능력이 이 안진뱅이의 길거리 위의 인생에게 찾아가서 그를 능히 일으켜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삶으로 회복케 한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선포할 때 이 사람이 능히 일어날 거라는 걸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지 권세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거 처음 타보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는 보조바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버지가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고 같이 갔어요.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왜냐면 맨날 타면 넘어져요. 보조바퀴를 달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게 자전거 타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안장을 붙잡고 한참을 같이 가줬어요.
그러면서 페달을 구르는 방법을 몇 번에 걸쳐서 터득하게 됐어요. 그 나도 모르게 페달을 구르고 있게 되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력으로 자전거를 페달을 굴러서 가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자전거를 타는데 내가 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반신반의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반신반의한 마음에 자전거에 올라탔는데 몇 발자국 가다가 쾅 하고 박아요. 그리고 또 다음 날 내가 또 완벽하게 탈 수 있을까 해보니까 전날보다는 좀 더 멀리 가다가 이렇게 또 불안하게 착지하게 돼요. 할 수 있을까? 근데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 조금은 할 수 있어로 바뀌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 탈 수 있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전거 타는 게 내 경험, 소유된 경험이 돼요.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똑같아요. 그 이름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이름으로 선포한들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열심히 붙들었더니 오늘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지난번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던가요? 안 들어요. 혹시 되지 않을까? 그 믿음과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죠. 그랬더니 또 응답이 돼요.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어라는 것, 처음에는 안 된다라는 것에 들어주실 수도 있어라고 경험이 쌓이면서 마음이 바뀌고, 그게 경험이 계속되니까 그것이 확신이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면 그분은 내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 내가 알아요. 이제 왜요? 경험했어요. 당장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아 지금 너가 기도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어서 내가 지나서 응답해 주겠다라고 해서 지나서 응답해 주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봤어요. 근데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가서 오늘 그 안진뱅이 앞에 섰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져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내가 가진 거였어요. 내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목말라요? 내가 물 가지고 있어요. 자 줄게요. 마셔요 하는 것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과 같이 확실한 것이 됐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열심히 찾기 원하고 기도하지만 그분이 응답할까 말까라는 반신반의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혹시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손에 붙들고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가지고 그 이름을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써서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것이 반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은요 능히 역사하는 이름, 지금도 살아계신 이름, 내가 그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곳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예수 전합시다. 경험한 예수 가지고 있읍시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능히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건 읽어봐야 합니다. 죄송해요. 7절이네요. 함께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자 설명을 해도 아멘인가 봅시다. 38년 40년 가까운 세월 안진뱅이였어요. 태어나 보니 내 발은 다리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걸어본 적도 없어요. 걸을 수도 없고 그렇게 굳어진 40평생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게 2명이 오길래 동전 몇 푼 더 줄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게 하는 얘기는 동전을 주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면 그냥 가지. 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일어나 걸을 거라고는 기대도 해보지 않았는데 일어나 걸으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요, 그 안진뱅이였어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이름을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여러분, 안진뱅이가 아멘이 됐을까요? 내가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선포했으니 나는 일어나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베드로가 아무리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는데 안진뱅이의 마음은 뭐냐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걸어본 적이 없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도 내게 선포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이, 그 이름이 내게 선포되었는데 내가 가진 생각은 뭐냐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 생각에 붙들려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알죠. 내가 선포한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그 사람을 능히 일으키리라는 걸 베드로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한 줄 아세요? 베드로에게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요. 당신의 이름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는 걸을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 여전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한 것은 뭐예요? 당신이 일어나십시오. 그가 당연히 걸을 수 있는 사람처럼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볼까요? 안진뱅이 입장에서 뭔 소리 하더니 갑자기 내 오른손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경멸의 시선으로 동전 얼만큼 건네주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내게 와서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장애인은 부정하다 여겨서 아무도 손 잡아주지 않는데 이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신기하네 하고 있는 찰나에 내 손을 붙잡아 끄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이라고 할 찰나에 그 손에 이끌려 내가 일으켜 세워지는데, 말씀해 보면 어떻게 돼요?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이 사람이 회복되었음을 믿고 회복된 사람으로 대해요. 회복되었음을 믿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 세우니까 이 사람들도 베드로의 손에, 강력한 손에 이끌려 내가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들썩거리는 찰나에 내 발과 발목에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한 번도 딛고 일어날 수 없었고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고 또 베드로가 너는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안 돼. 예수 이름의 선포 앞에도 나는 안 돼 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 베드로가 확신 가지고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그 찰나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예수 선포하십시오.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당신이 회복되었음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힘, 내가 가진 힘으로 당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예수 이름 선포하였고 그 사람 붙잡아 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대요. 붙들어 줄 때 일어난대요.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 걷고 뛰고 찬양하며 성전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내 손으로 붙드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의 걸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성전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불신도 아픔도 상처도 절망도 아니에요. 그건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이름 붙드십시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은 우리를 거기에 매이게 해요. 근데 예수는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가능성의 이름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로 능히 역사하는 분이 예수 이름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경험하여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름이 실질적으로 역사한다고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가서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믿어서 너에게 선포해서 그 이름이 너를 붙들고 역사할 거라는 걸 믿어서 확신의 손을 내밀어 주고 내 힘을 다하여 주저앉았던 그의 인생을 잡아 주십시오.
그가 여러분 손잡고 일어나게 돼요. 한 번도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믿음의 사람으로 설 거라 기대하지 못했던 그가 여러분이 붙잡아 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작된 이 한 주 나아가서 예수 이름 전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작은 힘 내밀어서 붙잡아 줄 때 주가 그 인생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충만하였으니 제자들이 이제 흘러가죠. 세상으로 흘러가고 상한 이들에게 흘러가서 선포했더니 살아나요. 여러분, 그 도구로, 그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그 권능의 말씀이 우리를 붙듭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경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내 손에 붙잡힌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눈앞에 만나는 절망과 좌절의 삶에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붙잡아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내가 붙들 때 예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세웁니다.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사람이니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가서 선포하고 붙잡아 주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영풍교회 믿음의 성도는 세상을 다시 살리고 세상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